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그 응답의 열매를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데 다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한 세 가지, 이 말씀에 기록한 세 가지가 첫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완전히 끝났다. 저 인생은 틀렸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면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네 내가 교회를 다녔네 안 다녔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여기저기서 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본 자손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마을에 살면서
그 집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을 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큰 도움과 헌신을 주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치유 사역, 그리고 그 외에도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이 치유 사역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대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너무나 세련돼 가지고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왜 기도받자 그러느냐.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정신병원에서 해야지. 왜 교회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건 무당 같은 일 아니냐. 좀 이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일에만 열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대로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병은 회복 불가능한 저주받은 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은 유대인들보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정통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크고 귀했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몸이 연약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이 베드로의 장모,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헌신하던 베드로가 집안의 우환으로 사역의 방해를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장모, 장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잘하던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란 분 따르겠다고, 가정이고 직업이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라다니는데, 여러분이 그 장모 입장이라면
이 사위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도 싫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인간적인 것을 다 떠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돕고 그 집을 다 내놓았습니다. 집을 완전히 오픈해서 마치 교회처럼 거기서 모이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극진히 잘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우환이 생기고 병이 올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월은 이길 수 없고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 정신이 나간 자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바로 그 집에 머물고 계신데 거기 전국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기도 겁납니다. 귀신 쫓아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중간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오는 사람마다 말씀으로 척척 다 100% 고쳐버리면 좋겠지만 또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우리들은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는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외쳐야죠. 치유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하고 교회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고 왜곡된 가치관, 세계관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오로지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이 되고, 경쟁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를 치유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권능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포와 또 사역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담당하고 우리가 치유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처럼 100%다 고치고 100%다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늘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은혜가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확실히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오랫동안 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식상하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 어느새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누구보다 어떻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꾸 눈에 띄는 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면 예배하는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누가 뭐 오라 그래서 오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참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말씀이 즐겁고 찬양의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설교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설교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마음밭이 좋아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멋지게 설교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선포를 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어떨 때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설교 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내 마음에 벌써 안 드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소위 말해서 죽었다. 그런데 죽순 설교가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 준비나 뭐 선포도 뭐 영향은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밭이 준비되면 숨만 쉬어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찬송은 왜 한 2절까지만 하지 간주도 없이 4절이나 어떨 때는 5절짜리가 나오면 어이구, 기도는 뭘 저렇게 길게 하나? 몇 마디 하고 말지. 찬송을 불러도 힘이 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늘은 1시간 넘겼네, 아직 안 끝나나. 그게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뭘 해도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 책임감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가 먼저 압니다. 점점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점점 사람들 눈도장만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와서 앉아서 예배 준비하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되고 신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두 번째는 은혜가 채워지면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웃들의 아픔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치유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은 없고 힘은 없지만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하는 중보 기도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중보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제1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치유사역, 중보사역,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말씀을 치유하고 남을 돕는 권능은 이미 주의 이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역,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살피고 중보기도 하는 이 중보사역,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신 이 치유와 중보의 사역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